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충현교회 모든 중등부 친구들, 충현의 모든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 중등부 예배당이 예배실이 잘 이제 리모델링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그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아마도 8월 둘째 주 정도에 함께 예배를 그곳에서 드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그때는 와야 돼요. 그랜드 오프닝 정말 모든 친구들이 함께 와서 정말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 오면 우리 선생님들은 예배를 그곳에서 드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 와도 앉을 자리가 있어요. 200석이 훨씬 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다 와도 됩니다. 그렇게 믿어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그때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아름답게 우리 예배당이 꾸며졌고요. 우리 리모델링 된 곳에 들어서자마자 야 정말 변했구나 우리 친구들 감탄하게 될 거예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날을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지금 이 교육관 3층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깜깜한 곳에 있어 본 적 있어요? 깜깜한 곳? 옛날에 집 갑자기 두꺼비 집이라고 알아요? 집에 이렇게 여러 가지 전기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과전류가 흐르면 탁 퓨즈가 끊어지는 그런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두꺼비 집에 퓨즈가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에 있는 모든 불들이 다 꺼지죠. TV도 꺼지고 컴퓨터는 뭐 배터리가 있으니까 예전에는 뭐 노트북이 없었으니까 데스크탑도 다 꺼졌어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집안에 불빛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깜깜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더듬더듬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 밟지 않도록 하면서 막 빛을 찾으러 가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촛불 같은 거를 켜는 거죠. 뭐 아니면 작은 랜턴 하나를 켜는 거죠. 깜깜한 곳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아마 그런 한 줄기 작은 빛일 거예요. 촛불이라도 빛이 있다면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맞아요. 여러분들 깜깜한 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바로 빛이에요. 빛.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9장 2절 말씀 함께 보면 좋겠어요. 흑암에 해가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가운데 깜깜한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빛이 큰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곳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 땅에서 1분도 아니고 1시간도 아니고 몇 달, 몇 년을 그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빛이 없어서 빛이 없어서 참으로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단 하나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정말 빛을 보는 걸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걸 거예요. 바로 그 땅에 빛이 비추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어두움은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어두움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죠. 오늘 9장 2절에도 그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9장 2절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망과 어두운 땅을 연결하여 말하고 있어요. 또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어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두운 골짜기를 사망의 골짜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어두움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어두움은 죄를 상징하죠.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표현이죠.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죄는 이렇게 어둠이라는 이미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상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요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그 어둠,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비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큰 빛이 비추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어둠이 죄라면 빛은 무엇을 말할까요? 빛은 선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어둠이 죽음이라면 빛은 생명을 말하는 것이겠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 큰 빛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경은 큰 빛이 이 땅에 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9장 6절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어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빛이라고 말하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약 복음서를 썼던 모든 복음서 기자들이 했던 말과 동일해요. 신약의 많은 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 빛이 비추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빛이 비추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아주 직접 인용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빛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은 아기 예수와 빛을 연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에서 80절 말씀,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2장 28절,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성전에서 할례를 받으러 온 아기 예수를 만난 선지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를 들어 안고 그 아기 예수를 보면서 했던 말이, 그 아기 예수를 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셨도다. 그 분이 바로 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빛이 세상에 비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그 빛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도 싫었다는 거예요. 왜? 빛이 비추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고 사람들은 그 빛을 싫어하지만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빛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는 그 빛이 비추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임한 땅에 무엇이 도래했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기쁨,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즐거움이 가득하다고요. 즐거움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3절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심에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에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인 땅에 기쁨이 가득하다고요.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언제 가장 기뻐요? 공부를 잘하지 않은 그런 친구들은 내가 공부하지 않았는데 막 볼펜을 굴리고 막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찍었는데 그 답이 맞았을 때 기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친구들은 어때요? 그렇지 않죠?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내가 봤던 여기서 나올 거야 생각했던 것들 가운데 막 문제가 막 나오는 거죠. 막 답을 술술 푸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우리가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가 헛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노력의 결과를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노력의 산물을 그들이 맛보지 못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28장 38절을 보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39절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물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력한 것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그 가운데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노력했는데 내가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고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설정한 목표는 이거예요. 나는 열심히 그 목표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헛될까요? 아니에요. 헛되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대학 대입시험을 준비할 때 열심히 했어요. 정말 목사가 되는 사람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정도가 아니었어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는 딱 다 가지 못하는 수준이었어요. 슬펐어요. 너무나도 슬펐어요. 어려웠어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런데 그 노력의 결과가 헛되었을까요? 아니요. 헛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오히려 나에게 더 큰 기쁨을 주셨어요. 7년 장학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헛되게 하신다고 생각한가요? 아니에요. 좀 더 길게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노력을 절대로 헛되게 해주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 속상한 일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목표한 것에 이루지 못한 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헛되지 않게 해주실 분이에요.
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4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매는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강한 나라가 와서 그들에게 먹을 것만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처럼 잡아가서 짐승처럼 대우하고 그들에게 멍에를 먹게 하고 노예처럼 그들을 채찍으로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들을 노예 짐승처럼 대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러한 노예, 정말 비굴한 죄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8장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신데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행할 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것, 정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음란한 것을 보는 것, 어느 순간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도 음란한 것을 보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 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려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그런 자유를 누리고 싶은가요? 여러분들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꾸만 우리들이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오히려 죄의 속박에 들어가고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기 때문에. 또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얻게 되나요? 평화를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5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군인들이 신을 신발과 겉옷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불에 태우라는 거예요. 왜? 전쟁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전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정말 그들을 미워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친구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더 괴롭게 할까? 괴롭힐까? 저들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까?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나요? 미워하는 것이 끊이지 않고 있지 않나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까요? 그들에게 참된 복수를 하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움을 중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누구를 미워해 본 적 많죠? 누구를 미워할 때만큼 우리가 괴로울 때가 있나요? 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미워하고 싸우는데 우리의 마음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죄의 종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싸움을 중단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미움을 그칠 수 있나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영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왕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여러분들이 미움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전쟁이 필요 없고 미움이 필요 없고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 아기가 누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가운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자유가 주어졌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아기로 말미암아 참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주님,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함께 예배 드릴 때가 왔습니다. 세상도 이제 우리의 모임을 금하지 않기로 했어요. 안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 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받아주실 예배 드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